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수많은 질문 속에 답을 찾아가는 문제풀이 과정 같습니다. 그러다 가끔 인생의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했던 것이 모두 다 사라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난제, 문제입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선지자 하박국이 씨름하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시의 혼란과 부패와 폭력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유다의 상황 가운데 강력하고 잔인한 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이렇게 숨막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은 기도였고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고통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는 삶의 의심과 고통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정답을 찾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찾은 답은 그러나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선택할 정답은 감사와 기쁨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 찾은 그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이르렀던 과정과 의미를 찾아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속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에 감사.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의 감사는 당시의 국가적 영적 위기 가운데 나타난 감사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기원전 BC 609년에서 598년경 유다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망해져 가고 있었고 우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다 보니 사회는 폭력과 불의로 얼룩졌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게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력을 키워 유다를 침략시키고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그 위협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거나 이걸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다의 역사에 개입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아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1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언제까지 외쳐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거 폭력입니다. 강포입니다. 얘기를 해도 왜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공격적인 질문의 핵심은 세상은 고통과 폭력에 둘러싸여 있는데
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나요? 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질문이 초반부터 나와서 끝까지 진행되고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거의 마지막에 하박국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박국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더 많을 때 하박국의 질문이 더 많을 때가 있지만 계속 이런 구조로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3장의 구성이 하박국입니다. 인간의 질문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제국을 사용해서 너희를 즉결적으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서 왜 이런 상황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러나가 검은 글씨와 빨간 글씨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변화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바벨론 교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벌 받아서 멸망할 제국입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죠. 하지만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사용했고, 이 말씀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항상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일하지만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같이 동역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직원분들이나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신뢰감을 보여줄 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너희가 어떤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구약 국제 주석에서, 구약 주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길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며 너희가 보기가 어려울 때도 나의 선하심과 공의를 믿는 것이다 라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하박국과
하박국에 있어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암울해 보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겠다는 약속이 믿음이고, 그것을 가장 강력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알라즈라고 발음하는데요. 감정적인 행복이 아닌, 상황에 둘러싸인 상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깊은 기쁨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논쟁하면서 그가 어느 순간 내 작은 질문, 공격적인 질문, 아픈 질문, 고통의 질문, 눈물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을 맺습니다. 아, 나의 기쁨은, 나의 감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기초하지 않는다. 나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기초로 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기초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라는 것, 기뻐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더 방점을 두기보다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누구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인의 감사는 위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축복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받으면 튕겨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같이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에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 남매가 쓴 글을 봤는데요. 그 남매의 이름은 오빠 코리와 여동생 베시인데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막사에 벼룩이 막 들끓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은 벼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찬빗으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빗어줬거든요. 그럼 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를 손톱으로 톡톡 죽였거든요. 지금은 막 더럽다 그러시지만 옛날엔 다 그러셨습니다. 안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톡톡 터트리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야단쳤던 기억이 요즘 들어 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이하고 벼룩은 완전 다르거든요. 벼룩은 진짜 물리면 엄청 간지러워요. 해외 선교 가서 벼룩 한번 물리잖아요. 정말 이 간지러움을 참을 수가 없죠. 근데 막사에 벼룩이 드글드글 끓으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남매인데 오빠가 불평을 합니다. 코리가. 그러니까 이 베시라는 여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오빠,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격려를 한 거예요. 오빠는 화가 엄청 난 거죠. 이거 잡혀왔죠. 강제 수용이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속상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남매가 나중에 책을 쓰고 유명한 성서학자, 신학자가 되는데 이 벼룩들이 너무 들끓다 보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경비병들이라든지 감시하는 사람들, 또 잡아가서 이렇게 죽음의 그곳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이 막사는 벼룩이 너무 가득하니까 다 벼룩이 그냥 그 경비병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벼룩이와 같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오빠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벼룩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벼룩 때문이었다. 여러분 과연 그 베시라는 여동생의 감사가 벼룩이 좋았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 감사는 벼룩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12절이고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다 빨간 글씨만 얘기하고 앞에 걸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웃지 마세요.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 12절과 13절을 이어주는 어쩌면 그러나라는 어떤 이 접속, 커넥팅 월드가 바로 일체의 비결인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처하고 처할 줄도 알고 다 경험할 줄 아는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만이 그 감사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배웠고 하다못해 베시와 코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결을 알고 계십니다. 배우는 길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죠. 감사는 삶의 어려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밝은 눈을 뜨고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쳐다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내가 정말 고통과 참기 어려운 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랫동안 신뢰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가 있는지 저는 간접적으로 기도 제목이나 또 보고를 통해서 심판 기록을 통해서 보지만 직접 겪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순간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처방도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개입해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상황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그 감사는 일체의 비결이며 그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식사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평화와 고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러나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박국과 같은 감사의 회복 탄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시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나 믿음의 감사와 축복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실 속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계시기에 감사.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상실을 의미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밀, 양, 소는 안전과 생계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다 나열하면서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를 발현시켜야지 내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의지나 결기나 어떻게 보면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이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위대함을 좀 부각하자는 것이죠. 굉장한 핵심 영적인 단어예요. 그 17절과 18절 사이에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좀 크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그러나는 나의 존재의 중심의 방점을 어디다 두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의 이정표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신뢰와 감사와 기쁨을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인데 오늘도 성가대 찬양했지만 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게 뭔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권력과 힘과 어떠한 것들이 나로부터 다 뺏어갈 수 있어도 하다못해 나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도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은 뺏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의 방점이 나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80세 이상의 사람들이 80세 이상을 살면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회자분들, 여러분들 언젠가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지만 건강관리를 잘해도 이게 통계적으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근데 다른 나라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음식이 좋고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식으로 먹어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 가니까 햄버거도 너무 비싸서 그 햄버거 많이 먹었는데 다 그런 거 우죽우죽 막 먹고 있어요. 잘 안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반찬도 얼마나 좋고 건강식도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그런 지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다. 모든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것이 빠져있는데 감사만 실종, 감사가 빠져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그냥 무력화시키거나 그냥 유틸라이제이션, 중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나됨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요구가 되는 거죠.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계심 감사해요. 내가 존재하고 그대가 나와 함께 있음이 감사하다는 것. 사실은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게 결과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관계에 뿌리를 둔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감사는, 이 감사는 어떠한 상실로도 어떠한 빼앗김과 없어도 그 감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WBC 성서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박국의 기쁨은 그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결과보다는 관계, 즉 외부적인 성공에 조건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기쁨을 선택하였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뿌리를 둔 것이기에 실로 놀랍고 아름답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의 감사도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신앙의 선각자들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고통에 애통해서 고통에 잠식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선한 것의 근원임을 알고 어쨌든 나의 가장 궁극적인 중심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급함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러나 감사라는 거죠.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 있으려 하면서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말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회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와서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이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기쁨이고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비결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감사학교에 가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면 참고서적을 읽어야 되고 원래 성품이 좋아야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감사를 마음에만 머물고 감사를 입으로도 표현 안 해요. 감사를 마음에다 머물고 감사를 상황에 대한만 반응만 해요. 그러면 그 감사는 머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만드는 것. 하박국의 믿음과 감사가 자기와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됐듯이, 소망의 증거가 됐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 감사로 지탱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정형화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계절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위대한 교회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저 사람은 적어도 교회 나오라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강요하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불평할 게 참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감사하고 감사하다. 왜?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번 주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감사해야지 하면서 상황에 따라 반응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먼저 감사를 한번 치고 나가보세요. 길거리의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만나도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감사를, 그가 여기 계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지탱할 수 있다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반영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놀라운 빛으로 이끄시는 빛나고 위대한 선교적인 감사는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그러나라는 방점을 찍으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난제 가운데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의 질문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리라를 선택했던 하박국의 답은 바로 그 수많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지난한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박국서와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답을 찾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를 붙이고 나의 감사의 방점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집중하여 최고의 감사, 아름다운 감사, 위대한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